저희가 2년 만에 뵙나요? 작년에 12월에 뵙고 3월에 뵈니까 횟수로 2년 만에 뵙나요? 그죠?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양해 우리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우리 혹시라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마음에 아주 설교 전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넥타이도 안 맨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실까봐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또 두 번째는 본문이 너무 길었죠. 그래도 내용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자르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제가 매 주일 오후에는요, 오웨인에 있는 아버리지 양로원에 오후 3시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그분들이 한 3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나올 때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시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그분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매주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그 이유는요, 어르신들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그리고 시간이 길지 않고 짧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전달해야 하니까 준비하고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자리 어르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신학적인 지식이 많으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갈등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짧게도 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 대부분은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한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한 사건이지요. 소련의 조종을 받아서 인민공화국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도한 남침 사건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의 가족과 친지들이 생사를 모르고 통일만 염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점점 그 전쟁의 피해자분들이 돌아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김일성의 죄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말 민족적으로 엄청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처럼 남과 북이 분단돼서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죠.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분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지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주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이 이제 40여 년을 통치하다 죽게 되자 이제 등극하게 된 왕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렇게 이어받자 이스라엘의 백성 대표자들이 여로보암이라는 대표자와 함께 그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그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이 이제 본문 3절과 4절에요. 보면은 무리가 왕에 붙인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있지만 이제 새롭게 등극하시는 우리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왕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해요. 3일 후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백성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의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측근이었던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한 번은 자기와 함께 성장한 자기 또래의 청년 친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죠. 근데 아버지 솔로몬 왕의 측근이었던 노인분들은 뭐라고 조언합니까? 7절에 보니까 만일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이 요청한 요구를 응해 주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이니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10절과 11절인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시여 백성들을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셔야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10절과 11절의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자문을 따르게 됩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결국 원로들의 노련한 이 경험의 지혜에서 나온 충정어린 자문을 외면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경험이 불충분하고 사려 깊지 못한 자신과 동년배되는 사람들의 자문을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압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르호보암 너는 이제 왕이 아니라 네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그리고는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이처럼 노인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른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르호보암의 결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자문을 무시한 결과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 섣부른 판단, 섣부른 결정으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우리 조국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고 그 르호보암이 저지른 실수는 인생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자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충고를 우습게 생각한 것이죠. 노인들의 조언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눈에 눈곱만치도 여기지 않고 묵살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보세요.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자 13절에 보니까 또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노인의 자문을 기성세대의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르호보암의 실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동안 자기를 돌봐줬던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세의 통치 방법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디안 족속을 다스렸던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위 모세에게 자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천부장을 두고 백부장을 두고 최종적인 결정은 모세 당신이 하시지만 그 많은 백성들의 결정은 그렇게 분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노인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죠.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깊이 되새겨서 자기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적용했다는 것이죠. 자문을 존중했어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어르신들의 충고, 자문, 이것은 사회적인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서나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려장,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 부모를 산속에 집에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정승 한 분의 어머니가 고려장을 지내야 할 나이가 됐어요. 효자인 정승이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생각다 못해서 나라의 공무원인 정승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법을 어기고 대청마루 아래에 굴을 파서 그곳에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발을 들었어요. 아마 그 정승도 저처럼 효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오늘 저희 어머님 83세 생신인데 아직 전화도 못했습니다. 생각다 못한 그 정승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조정에 중국 사신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3가지 수수께끼를 내놓으면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 고려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신이 내놓은 수수께끼가 3개가 이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준비해 왔어요. 정말 여기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끼를 몇 차례 낳은 암말 2마리가 있는데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어떤 말이 새끼인지 가려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위아래가 똑같은 굵기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 어느 쪽이 밑둥이고 어느 쪽이 위쪽이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실구멍이 똑바로 뚫리지 않은 구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구슬들을 어떻게 실로 깰 수 있냐. 자, 아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세요? 여기 선물 2개 있는데. 선물 정말 2개 있는데. 고려 조정은 난리가 났겠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만 풀면 우리가 중국하고의 좋은 조약이든 규약이든 맺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정에. 그 정승도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퇴청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 얼굴을 보고 뭔 걱정거리가 있느냐
효자인 정승이 혹시라도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머니. 네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한번 이야기나 해봐라. 쓸모없는 노인이지만 그래도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조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첫 번째 어느 말이 어미 말이냐. 이제 선물 없습니다. 끝났어요. 두 마리 말을 가져다가 여물통에서 함께 먹게 해봐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먹는 말이. 그러니까 어미 말은 새끼 말이 먼저 먹기 전에 안 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 똑같이 눈으로 보기에 똑같지만 그걸 물속에 넣어라. 아래로 처지는 쪽이 밑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개미 뒷다리에 가는 명주실. 명주실은 정말 가는잖아요. 아주 가는잖아요. 그걸 묶고 개미를 실구멍에 넣고 나오는 구멍 입구마다 꿀을 발라둬라. 그러면 개미가 그 꿀 냄새를 맡고 구멍을 따라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 구슬을 꿰 수 있단다. 자, 그것을 가지고 조정에 가서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이야기했어요. 다 맞췄다는 것이죠. 다 맞췄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70이 넘은 노모의 지혜가 나라의 위기를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샌 머리 앞에, 그러니까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하얀 백발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도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이 부모님이나 노인들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존경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양로원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예절 있게 정말 진심 있게 섬기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려고 애쓰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우 잘 갖추죠? 네? 이렇게 잘하고 음식점에서 뵈면 그래도 대접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어르신 목사님들의 지혜는요, 어르신 목사님의 목회와 인생의 지혜는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저같이 젊은 나이가 지내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어르신들한테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회든 교협이든 우리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예절과 대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본을 보일 때 또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도 그대로 배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계가 건강해지고요. 예절도 알고요. 교계가 건강해지면 우리 한인사회가 건강해지고요. 한인사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뉴저지가 건강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자문을 구하고 상담도 받고 그런 면에서 볼 땐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퇴 목사님들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주보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설교 제목처럼 제가 우리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절을 갖추는 우리 은혜로운 뉴저지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우리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부여잡고 목회하며 이제는 육신적인 연로함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 목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나 사명과 사역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좋은 받고 상담받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